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좋으면 잘해주고, 내 감정이, 몸이 힘들면 사랑해주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내가 좋고 저 사람한테 한번 잘해주면 그러면서 막 또 잘해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대방, 즉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기보다는 하나님에겐 이미 사랑이시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참 이건 제 개인적인 이슈인데, 남자 어른분들이나 혹은 윗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은 되게 뱀 앞에 개구리가 된 것처럼 딱 얼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도, 근데 우리 안에 보면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이 두렵거나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각나고 무서움이 떠오르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점점 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날 기뻐하시는지, 나를 위해 용서하시고 그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참았지? 우리가 본 페이지는 몇 장, 정말 2,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시작 걸 읽으면 분량인데 그 이야기는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찌나 하라는 것은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지. 근데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보면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잘되게 하려고,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잘되게 하시려고 이러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결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하시는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한 거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너는 내 것,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딸, 내 신부, 내 백성, 내 양 결정해놓고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이건 정말 놀라운,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고3 때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때 수능 10일 전에 강한 좀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제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난 행복할 수 없다? 난 사랑받을 수 없다? 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그 강한 충동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생각이 잘 안 났는데, 그 주일에 전도사님 고등부전을 했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른데 그 사랑은 결정하시는 사랑이다.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설교 내용이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흘러갔다기보단, 그러고 나선 내가 죽는 것보단 그래도 살아야 가능성이 0.1%라도 있지 않을까? 죽으면 0%지 않습니까? 0%? 살면 0.0001%라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에겐 참 의미 있는 것,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버림받았었고 너는 황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았던 것입니까? 왜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쩍쩍 메마른 것 같고 갈라지고 뻥 뚫린 것 같고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올 때, 내가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때로 있기도 합니다. 실은 진짜 버림받은 경우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은 그것이 어떤 부분에선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를 헵시바라 뿔라라고 하겠다고 말입니다. 헵시바 뿔라, 펩시콜라일까요? 펩시바? 헵시바 어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뿔라, 뿔이 나는 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원어 뜻은 헵시바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는 나의 기쁨이다.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너랑 관계 맺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마치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이란 뜻입니다. 이 영어는 결혼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초혼이 아니라 재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다시금 결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저와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너를 기뻐하겠다. 너와 다시 결혼하겠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나를 거절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너는 나를 외면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린다. 너는 나와 이혼하려 하지만 나는 너와 다시 계속 결혼하기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를 기뻐하겠다. 결혼한 것처럼 너를 기뻐하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실은 너가 처녀는 아니다. 하지만 난 너를 처녀처럼 기뻐하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재고 따집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이건 없나 있나? 돈도 따지고 경험도 따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혼당한 여인이라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그나마 여자분들이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적으로 남편이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던 때입니다. 아니요, 실은 과부가 되거나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너와 내가 결혼하겠다. 너가 어떤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처녀와 같이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아실 것입니다. 고멜이란 여인,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남편이 준 걸로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결국엔 창녀까지 된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른 남자한테 갔을 때 이혼해도 되는데 자꾸 내가 준 걸로 다른 남자한테 환심 살려고 하는 거 보고 그냥 이혼해도 되는데 계속 데려옵니다. 사옵니다. 모든 그 빚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어찌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영적으로 음란한 것, 사탄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꼭 꼬집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가득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음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원수된 우리, 얼마나 원수겠습니까? 나 놔두고 다른 사람 좋다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는데 다른 데로 뛰쳐나가는 그 사람을 두고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너가 나의 사랑이다, 너가 나의 예쁨이요, 너가 나의 기쁨이요, 너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끓어오를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싸대기를 착 올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때리기보다 대신 그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우리를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를 매우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이해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줄까? 이걸 안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때론 그렇습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나,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불편해.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멜보다 더 음란한 여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나 같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꾸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너희는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요즘에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린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깨달아갈수록 그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을수록, 즉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기 어렵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요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굳이 그게 안 불편하셔도 되는데, 안 힘드셔도 되는데, 안 시험 당하셔도 되는데, 저라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하십니다. 배신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십니다. 육체적 고통들 참 엄청납니다. 그 채찍 끝에 철조각이나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채찍을 이렇게 촥 휘두르면 몸에 착 감긴다는 생각이죠. 촥 휘리릭 감기고 그를 팍 당기면 살점이 팍 하고 딸려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그 굳이 생살이 뚫리는 그 고통, 마취라도 시켜주지. 물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포도주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참 엄청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숨 쉬는 것과 같고 항상 있는 물 마시는 것과 같은, 마치 우리 가족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의 가족도 잃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가끔 만나던 사람도 죽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별 혹은 사별이 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몇 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몇십 년도 아닙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실은 초월해서 그걸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본 적이 없으신 그 관계인데 끊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육적 고통, 그런 영적인 고통. 전부를 주셨다.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뿔라라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로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신부여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른 신부 고르셔도 됐을 텐데 나를 고르시고 우리를 고르셔서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도 참 컸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라 그런다면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이들은 죽을 겁니다. 갓난아기들한테 젖을 주지 않고 너 왜 안 걸어? 왜 안 뛰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 날 겁니다.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뛸 때까지 아이들이 글을 보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 아십니까? 12살 전까지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 정직, 희망 이런 것들 잘 알기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세상을 보면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반대로 사춘기가 어찌나 20대 때도 많은지 옛날에는 10대 때 다 끝났던 것 같은데 저부터만 해도 20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직 젖먹이와 같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자와 같은 나를 어쩌면 사춘기처럼 불평불만도 많고 비난도 쉽게 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젖먹이라면 젖먹이에 맞게끔 사랑해 주시고 이제 뛰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그에 맞게끔 사춘기 시기 원망 불평 정죄가 많은 시기라면 또 그에 맞게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랑해서. 어쩔 때는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해서.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 모든 대가를 치러서 이 세우신 교회 구원하신 우리가 그래서 작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또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전도해보려고 마음 먹어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 나온 거는 어떨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기뻐하심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찬양이 기쁘게 되고
기도가 즐겁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부터가 내 자신을, 나의 행위, 내가 잘한 것, 못한 것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있는 존재로서 맞이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존재를 우리에게 부어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